주안의 문화 12월 1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엘리후의 변론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 인물인 엘리후의 변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나 신학에 너무 빠져들게 되면 사람이 차갑게 된다라고 말을 이제 많이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잘 모르는 게 낫다, 그게 더 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무지성적 신앙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 또한 아주 위험합니다. 이러한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지녀야 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 앞에 세 사람과는 조금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인과관계 안에 가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더 넓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악의 영역까지도 통솔하시는 하나님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후의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명철하게 보다 진리에 가깝게 하나님과 세상을 분석한 사람이 그 지식으로 또한 욥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아주 가혹하게 욥을 대하고 또한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내면서 그의 지식으로 욥을 힘들게 합니다. 5절에서부터 보면 욥이 말한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지적해요. 자,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마시듯이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와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짓 주장까지 가게 되죠. 엘리후가 자기 생각에 너무 도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없는 사실마저 만들어서 마치 욥이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이고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선을 주장하면서 앞에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절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공의 안에서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후는 13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공의, 그 정의로우심을 계속 변호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욥을 뒤로는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니 행악자가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때를 정함에 있어서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직접 정하신다. 그 심판의 대상에는 부자들과 권세자들, 민족, 인류를 구분하지 않으신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불평하지만 그 지연이 무한한 지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고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그분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권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만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까? 아니죠. 이건 역시 욥을 공격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끌어온 것입니다. 앞에 친구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그 신학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듯이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우리가 유명인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러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지식을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정죄하여 억지로 죄인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역시 큰 죄악이 됩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엘리후의 이러한 주장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차단이 되어요. 38장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잘못된 도용은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이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괴롭게 하는 결과들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고 또한 그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옳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성적 신앙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와 분위기에 선동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항상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구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